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하말께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장인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로서는 변두리 동네인 베들레헴 출신으로 그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막내였었고 형들이 집안과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아 행할 때 들에서 집안의 양떼나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 앞에 나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을 바친 용사들의 명단도 이어서 자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역대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소수이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강성해질 수 있고 모든 민족 위에 높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집중해서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고 깊이 깨달아 그 본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도 속에서 역대기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무엇보다 먼저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 행한 일 한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13장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일과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싶어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은 당시의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잠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시편 132편 6절에 나무밭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세대 야하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세대 야하르는 역대상 13장 6절에 나오는 기럇 여아림의 시적 표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이 역대상 13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사건을 노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참고하면서 이제 시편 13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식 성경 낭독 영상으로 함께 듣고 보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한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시편을 통해서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13장 말씀에도 다윗이 정말 이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오는데 시홀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을 일컫는 말이고 하맛 어기는 가장 북쪽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속에 다윗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드리는 일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함이 묻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그러함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고자 한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패를 통해 다윗은 소중한 영적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할 때 인간의 뜻이나 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정해놓으신 계명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사건으로 웃사가 죽은 후 다윗은 그저 자기 뜻과 열심에만 몰두한 나머지 소중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온 백성이 간절히 사모하던 일을 그르치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역대상 13장 11절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노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는 한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근신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영적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1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드리는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온 백성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14장은 바로 이 두 사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한 첫 번째 시도를 실패한 후 다윗이 근신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웃나라 두로의 왕이 먼저 나서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한 이 일은 다윗에게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타나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이토록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과 특별히 13명의 아들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즉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 특별히 아들이 있음을 기록함으로써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다윗 자신이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레스 우사의 실패 이후 근신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을 더욱 깊이 깨달은 다윗은 철저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기로 더욱 굳게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전쟁은 전면전이었고 두 번째 전쟁은 기습전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적,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먼저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첫 번째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두 번째 상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을 때 기습하라 라고 가르쳐 주셔서 또 그대로 나가 싸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적, 똑같은 상황에서 치는 두 번의 전쟁에 앞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승리하였습니다. 베레스 우사의 가슴 아픈 실패의 사건 이후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과 함께 살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역대상 1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으니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는 것, 잠깐 넘어지는 것, 그 자체에 대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실수한 후, 넘어진 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다윗처럼 실수한 후, 넘어진 후 그런 연약한 자신에 대해 화를 낼 만큼 안타까워하면서 나아가 그런 실수와 넘어짐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두려워하기까지 하면서 끝내 그 실수와 넘어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나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을 더욱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하고도 넘어지고도 오히려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일지라도 날마다 그 실수와 넘어짐을 딛고 조금씩이라도 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13장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까이 모셔 올리고자 한 다윗의 그 계획이 처절한 실패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15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다윗이 일어나 그 일을 실행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린 그 사건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14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하루 한 장의 말씀으로 또 깊이 읽고 묵상합니다. 한 번의 실패 이후 다윗이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그런 자신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일에 애를 쓰고 노력했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갖고 살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여호와께로, 실수하더라도 다시 마음과 삶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